친구들 안녕하세요. 얘들아 아침 안 먹었어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그래, 얘들아, 오늘은요, 아까 우리 전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엄청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상반기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우리 그동안 기다리던 뭐지? 달란트 축제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오늘 회복주일로 지키기로 했지요. 그래서 각반 친구들, 오늘 회복된 친구들 있는 반 있나요?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기쁨을 우리가 오늘 달란트 축제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기대되죠? 우리 이제 달란트 축제를 앞두고 우리 예배도 우리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자, 오늘 설교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 자, 얘들아, 너희들 얘들아 이거 뭐지? 어벤져스 모르는 친구들 없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원데, 얘들아 이 영화 줄거리 대략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 어벤져스 멤버들과 누구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가 힘을 합쳐서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려는, 그렇지, 타노스와의 전쟁을 펼치는 이야기죠. 자, 인피니티 스톤은 각각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하죠. 혹시 6개 기억나요? 스페이스, 솔스톤, 파워, 리얼리티, 타임. 니들 영화만 보니? 어쨌든 인피니티 스톤들은요, 우주를 잇는 포탈을 열고 또 우주의 멸망에 가까운 행성 파괴의 힘과 또 대도시를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다들 이걸 차지하려고 했잖아. 근데 스톤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어떤 히어로도 대적할 수 있는 타노스. 이 타노스는요, 이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해서 우주의 인구를 절반으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히어로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뭘 만들어봐요? 슈트를 만들고 또 인피니티 스톤들을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자신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쳐요. 자신만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슈트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능력은 뭘까요? 얘들아, 좀 전에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에서 본 대로 히어로들이 입는 그 슈트들을 입고 또 인피니티 스톤 같은 것들을 얻으면 참 좋겠다라는 상상쯤 한 번쯤 해봤지? 영화 보면서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자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텐데, 자, 우리에게 사실 진짜 필요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걸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 경험하고 싶나요? 사실 이 아까 얘기한 그 어벤져스보다, 인피니티 스톤보다 더 놀라우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너희들 다윗과 골리앗 알죠? 그 무시무시한 대결,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만큼이나 유명한 대결이 나와요. 누구의 대결인지 알아?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나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너진 예배를 새롭게 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무너진 예배를 새롭게 하라.
자, 얘들아,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아주 심각한 가뭄이 3년이나 지속됐어. 몇 년? 3년. 얘들아, 가뭄이 1년만 지속돼도 엄청나게 힘들 텐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한 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 근데 이 코로나가 한 3년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자연재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원인을 찾아야 되겠는 거야. 도대체 이 가뭄이 왜 일어난 거지? 무엇 때문이지? 그래, 바로 맨날 지적질만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야 라고 아합 왕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가뭄이란 재앙이 3년이나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특별히 아합 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린 이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총 다 합하면 얼마야? 8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으라고 아합 왕에게 지금 이 대결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결을 우리는 흔히 갈멜산 대결이라고도 해. 어쨌든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 대결을 통해 누가 참신인지를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살아계신 참신이다 라고 외친 후에 이제 대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바알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신들, 그 바알의 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막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막 간절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의 이 신들이 이렇게 막 반응이 안 보이자 자신들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면서까지 막 자학을 하면서까지 이 바알을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알 신들이 과연 반응을 했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아. 하늘에서 전혀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야.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신들에게 다 모으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친구들,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대결에서 이미 진 거지, 그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 그러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참신을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했다고? 백성들을 모으고 뭘 먼저 했대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대결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제단이 뭔지 알아요? 제단이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제사. 구약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제물로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오늘 시대와 같은 경우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다고? 수축하고 있대. 얘들아, 수축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축이란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집이나 이런 다리 같은 것들이 막 오래돼서 낡거나 무너지고, 그래서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고치고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걸 수축한다고 해요. 근데 왜 여호와의 제단을 왜 수축하고 있는 걸까? 원래 제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제단을 통해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제단이 와르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심지어 이 제단이 다 와르르 무너졌음에도 누구도 이 제단을 수축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대결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한 일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제단을 수축했다.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이스라엘이 뭘 섬겨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무너진 제단처럼 와르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제단을 빨리 수축해서 하나님과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겠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경고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우상을 섬기거나 또 죄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때 빨리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약속들을 이미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까먹고 지금 3년 동안 이 엄청난 기근으로, 이 엄청난 가뭄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왜? 400명과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심지어 이스라엘 왕인 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위기 앞에서, 위기가 놓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일이기 축복합니다. 아멘. 얘들아, 우리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무너졌었어, 그죠? 처음에 우리가 영상 예배라는 거 들을 때 막 처음에 막 신기해서 열심히 TV 앞에 달라붙어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하려고 노력했잖아, 그지?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 예배 드리다가 막 밥 먹기도 하고, 막 예배 드리다가 누워 있기도 하고, 막 우리 예배 태도도 막 무너지는 거 경험했죠? 맞아요. 우리는 예배할 때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 예배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교제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자, 어쨌든 친구들, 엘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새롭게 했다고? 제단, 예배를 새롭게 했다고요. 얘들아, 근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지?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은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은혜,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이 사람을 아나요? 에릭 리들이라고 알아요? 이 사람은 영국에 어려서부터 엄청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커서요 올림픽 대회에서 100m 달리기 그 금메달 후보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에릭 리들이 1924년에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할 기회가 왔는 거야. 근데 거기서 모두가 이번 100m 금메달 선수는 바로 그 금메달 후보는 바로 에릭 리들이야.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그 예선전 하잖아요. 예선전을 치르는 날이 다름 아닌 주일인 거야. 에릭 리들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성수를 안 해본 적이 없는 선수인데 너무 고민됐어. 근데 온 세계가, 그리고 자기 나라 영국이 지금 자신만 바라보고 있어. 100m 우리 친구들 올림픽 나가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오면 어떻게 돼?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환호성 지르고 행복해 하잖아요. 다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람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어떻게 뭘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에릭 리들은 결정해. 하나님, 저 이 대회 못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비난이 막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 부어진 거지만 막 제정신이 아니구나, 넌 매국노야, 넌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뭐 엄청난 비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일이 지난 다음에 200m, 400m 경기도 있잖아요. 그 400m 경기를 나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의 코치가 야야야야 에릭, 너 안 돼 안 돼. 너 100m는 내가 금메달 장담을 하지만 너 400m 네 실력으로 400m 나갔다면 넌 10등 안에도 못 들어서 오히려 더 큰 비난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 수치 경험하지 말고 나가지 마라고 했지만, 아니요 코치님, 저는요 나갈 수 있어요. 저 나가보겠어요. 그리고 진짜 400m 나갔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세계 신기록,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1등을 한 거야, 에릭 리들이. 근데요 너무 놀랍잖아. 다들 10등 안에도 못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취재하러 몰렸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1등 하게 된 겁니까? 하고 취재를 하는데 에릭 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200m는 진짜 제 힘으로 100m 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400m를 처음부터 전속으로 달리면 힘이 어떻게 돼요? 힘 조절을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머지 200m는요 제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나머지 200m도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리기에서 1등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어요. 이런 고백을 한 거야. 와, 엄청 놀랍죠? 얘들아, 전사님은 이 에릭 리들을 보면서, 이거 실제 이야기야, 이 에릭 리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 신앙으로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이게 바로 진짜 승리하는, 이게 바로 성공된 인생이야. 내 힘으로만 이 세상을 살려 하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정말 내 힘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힘을 주시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얘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거야.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악을 끊어내라. 맞아요. 얘들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엘리야는요, 자기가 쌓은 제단에 아주 많은 양의 물을 가득 부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게도 붓고 나무에도 붓고 돌에도,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엘리야가? 얘들아, 불하고 물이 섞여요? 아니죠. 불이 물을 태울 수 있어? 근데 온 제단을 다 물로 적시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호와여,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단 말이야. 기도한단 말이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재물과 그 나무와 그 돌과 그 도랑에 있던 물까지 싹 핥아서 태워버렸어. 와,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참신이에요 라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 섬겼던 백성이야? 섬겼던 백성이야.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겨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안 보였어.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안 보였어.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맞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 고백을 일제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 이 승리의 대결을 끝나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엘리야가 이걸로 끝내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누굴 죽였다고요? 바알의 선지자들. 그 450명 바알 선지자를 모두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죄,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이 우상 숭배, 이 악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요,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대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우리 안에서 수많은 그 악들을 끊어내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믿는 친구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얘들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요즘요, 얼마나 이 중독이 많은지 몰라.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휴대폰이 없이는 손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친구들 있어. 혹시 소년부 친구들 안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하루라도 게임 안 하면, 하루라도 인터넷 안 하면, 물론 우리가 인터넷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이게 더 집착이 돼가지고 중독에 빠진 친구들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 피로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로가 넘치게 하면 중독이 되지. 뿐만 아니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들, 미움들, 욕심들, 이런 모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돼.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주어져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나 입으로나 습관적으로 행했던 악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그 악이 있다면 그 악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이 예배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부터 뭐 하는지 알아요? 뭐 하는지 알아요?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 근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2박 3일 이렇게 어디 갔다 왔잖아.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또 그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름 캠프를 우리 밖에 나가서, 이거 여기는요 우리만 쓸 수 있는 아주 넓은 그 수련원인데 진짜로 좋아. 거기서 우리 신나게 하루를 여름 캠프를 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 주일에 전사님이 성경적 성교육 특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2가지 주실 거야. 알려줄까? 비밀로 할까? 알려줄까?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뭐 주실 거야. 하여튼 2가지 주실 거야. 알았지? 그것 우리 다 나와서 받읍시다. 그리고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능력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